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예수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간증을 마친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진정성을 논증하게 하십니다. 이 논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래야만 그가 전한 복음의 유일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소개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고 나서 14년이 지나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과 대조해 볼 때 이 방문은 2차 방문이 아니라 3차 방문으로 보입니다. 학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방문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너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설명해라. 예루살렘 유력자들에게 따로 설명해라. 그렇게 해서 너 바울이 지금까지 분투하며 전파해온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2절에서 제시했다라는 번역을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설명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로이라고 번역한 말은 따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의 번역이 본문 내용에 좀 더 알맞아 보여서 두 성경의 번역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다름질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걷다라는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바울에게 선교나 전도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분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육체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계시만을 따라 사도의 소명을 이루려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시에 등장한 동행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며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아람어, 바르나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격려의 아들 또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꺼리던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 선교 안내자인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이번 동행에서도 역시 그 존재만으로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다음으로 디도는 헬라인이며
신약 성경 가운데 디도서의 수신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제자이며 목회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디도를 대동한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놓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대치합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유력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복음 전파에 그토록 분투했지만 참 아들로 여길 만큼 아꼈던 디도에게조차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2절 마지막 부분에 3절을 이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파에 그토록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조차도 할례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나의 분투가 헛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이름의 영광, 곧 구세주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할례와 율법의 본질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의 기원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뜻에서 난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의 증표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율법 준수에 관해 모세가 남긴 명령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뜻에서 난 후손에게 주어진 거라면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4절과 5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숨어 들어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뛰어난 방법은 누구누구인 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편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형제들이 숨어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을 살펴보면 자유와 종이라는 말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유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로 전락시키려는 겁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죄의 거울이 되는 율법과 할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동시에 할례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종은 거짓 구원에 유혹돼 죄의 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성립함으로 할례와 율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죄의 종들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 안에 갇힙니다. 그러면
거짓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구원되지 못하고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꼬이는 겁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일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희 자신들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서는 악질적인 자들입니다. 5절에서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원뜻에 좀 더 가깝게 의역하면 따르도록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5절을 다시 의역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너희로 그 거짓 형제를 따르게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앞서 나눈 1장 6절을 상기합시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무너지는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 패거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에게서 한시도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6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방문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6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 6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뭔가 있을 법한 이라는 수식어가 유력하다는 이들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뭔가 있을 법한 유력하다는 이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수식이 붙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하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엘리트 상류 인사에 해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하자가 없더라도 인간 바울 자체는 시비거리가 될 우려가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과거지사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해설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과거의 신분이나 상호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회개를 도외시하는 죄인이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인종과 같은 겉모양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유력자들 가운데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유력자들이 내린 겁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소명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증거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다만 유력자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를 기억하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